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배경은요,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요나의 아버지죠, 부친은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우리가 보면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가드헤벨, 스불론 지파의 성읍인데 가드헤벨 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떼 아버지죠, 그리고 요나 다 북이스라엘의 가드헤벨에서 그렇게 살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요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요나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본 그대로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때가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이때 보면은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는 이 기간에 바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는 언제 통치를 했었느냐?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그래서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 그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제 이렇게 주전 753년 여로보암 2세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죠. 가장 부강하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면요, 오래 조금 이렇게 전성기가 유지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의 때를 보내고 나서 30년 지나고 나서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요나는 언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느냐? 대략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니느웨는 어디냐?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어떤 그 국가적인 정세로 보면 사실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죠. 그런데 적대 국가 한 수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 애국주의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마는 요나가 이제 니느웨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가 대략 언제 정도였느냐? 주전 약 760년경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전 760년경이냐?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잘 세워져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765년부터 763년 어간에 걸쳐서 1, 2년 사이에 국가적인 재난을 3번이나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확 밀려오면 국민들의 마음이 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것도 한참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재난이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이 다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그럼 왜 그것도 짧은 시간 1, 2년 안에 이렇게 국가적인 엄청난 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고민,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 흉흉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요나가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전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니느웨 왕까지도 회개하는 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언제 가서 이렇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그래서 약 주전 760년 어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40년 전, 약 40년 전에 이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2번 보면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기다.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나라 그냥 굳이 지도로 그냥 이야기를 그냥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한 평양 정도 된다 이렇게 그냥 만약에 친다고 하면 니느웨는 어디 정도 되느냐?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 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 땅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럼 그쪽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육로를 통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그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욥바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욥바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욥바는 사실은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항구 도시.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욥바까지 일부러 내려왔다는 것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평양에서 인천으로 내려와서 정 다른데 방향으로, 저쪽 뭐 동남아 방향으로, 남중국해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갈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이제 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더니 마침, 이 중요한 단어예요. 마침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을 얘기할 때 이게 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뭐 딱 타이밍이 이제 맞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입니까? 좋지 않은 타이밍이죠.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배를 타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갔는데 뭐 배들이 하나도 없다든지, 배들이 항해를 안 한다든지 등등 해서 배를 못 타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뱃삭을 주고 바로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마침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움직여도 야, 이렇게 잘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을 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착착 맞아서 뭔가 되는 것처럼 일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런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상황에 자꾸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네. 아마 지금 요나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일부러 욥바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두근두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겠어요. 가다가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진짜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나의 마음이 그냥 이 두려웠던 마음이 안심이 확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잘 돼,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하는데 뭔가 잘 돼, 잘 열려져. 그 다음에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나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학적인 용어인데 유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이죠. 선택과 유기, 유기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 버려진 그 개를 유기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데 그럼 해,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우리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잘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 표현은 이상하지만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다 안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안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한번 잘 여러분 새겨서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나름대로 지혜롭고 똑똑하게 돈 잘 벌면서 세상 명예도 권력도 얻으면서 저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능력 있고 뭐 힘 있고 이러면요,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문제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된 인생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셔도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재를 많이 하세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제재하는 게 있으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제재를 하실까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제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유기해 버리셨으면 어떻게 할까? 내버려셨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아. 하나님 뭔가를 제재하시고 뭔가를 깨우쳐 주셔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간과하시길 때도 있지만, 어쩌면 요나가 지금 이렇게 갈 때가 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데 세상적으로는 잘 된다,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다. 그게 꼭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도 다 타이밍이 맞잖아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고 뱃삭 주고 얼마든지 그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상황에 나의 어떤 신앙과 삶을 맞추려고 하면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 오해되어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번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요나서 1장 4절, 15절, 17절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 내용은요, 사실은 1장 내용을 다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다 깨어질 만한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밑층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 정도였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냐? 이렇게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어간다. 네.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장이 와가지고 지금 이 난리통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 요나가 이상하죠. 그래서 깨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이 난리통에 각자 섬기고 있는 신에게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도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게 조금 기도를 좀 해라. 그러면서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걸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네가 어디서 왔고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이제 묻지요.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서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게 기회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다 침몰할 상황 가운데, 파손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같이 파손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나마 영적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지는. 저는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하더라도요, 온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었잖아요. 요나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다 파손해서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였잖아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 요나가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풍랑이 잔잔해졌겠죠. 그랬을 때 요나는 17절 마지막 17절에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가 절대 신화적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요나가 꾸며내진 인물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실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뭐 연구도 하고 막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뱃속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물고기 안에 뭐 허파 같은 공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런 또 자료도 있었어요. 오래된 자료인데 실제로 고래 같은 큰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해외 토픽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짤막하게 냈던 그런 신문 내용에 보면 진짜 큰 고래를 잡았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되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이 실제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뭐 그래서 이 물고기가 뭐냐, 어떤 물고기냐, 뭐 그래서 고래 아닐까 이렇게 등등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래는 입을 벌려서 이렇게 그 먹이를 먹잖아요. 근데 그 먹이를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씹잖아요, 씹어. 근데 고래는 이 먹이를 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삼킨다는 거죠. 그대로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그거를 이제 녹이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상하지 않고 윗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뭐 등등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저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인전 물고기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2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졌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5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는 풍랑과 같은, 혹은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암흑기를 만날 수가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보면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나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던져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100%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풍랑, 때론 어둠, 인생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고 내 인생의 깊은 어둠의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이거는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떠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의 깊은 풍랑 속에, 그런 절망의 어둠 속에 다 갇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는 불평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떠올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린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토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죠.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못하겠어? 알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설득을 하시고 다시 한번 두 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리고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하면요, 이건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반드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짐을 지어보세요. 근데 그것을 잘 깨닫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나중엔 반드시 그것이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의 축복으로 돌아와요. 근데 안 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래? 그럼 네가 못하겠으면 딴 사람 내가 할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설득하시는. 그렇게 설득하셔서 하시기도 하고, 모세처럼, 요나처럼, 그래? 그럼 너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랑 한번 만나게 하시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한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다시 사명을 맡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잘 깨닫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뭐 엄청난 재산이 있고 그냥 세상 권력을 잡고 이게 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거는 진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번,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복인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자, 요나서 3장 5절인데요. 자, 3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백성들이 지금 이 요나가 선포한 말을 듣고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왕도 이 말을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뭐예요? 짐승,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금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니느웨 성은 사흘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흘을 돌아다녀야지 다닐 수 있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그러면 뭐예요? 3분의 1만 그 요나의 말을 들은 거죠. 3분의 1만. 여러분, 이때 요나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을까요? 아마 지금 뒤에 나오는
요나의 어떤 태도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 이게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요나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돌이키니까, 왕까지 돌이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이랬으면 요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와,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2절. 자, 8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선지자의 사명보다 그 안에 큰 감정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민족주의적 감정을 더 크게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사고방식 혹은 내 사상, 그것을 더 앞세우고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하는 것, 섭리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이 적국, 원수국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이렇게 회개하고 복을 받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망해야지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 그래서 일본은 망해야지 우리는 속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세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의 비극은 뭐냐? 반일 감정,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다른 데 선교하는 거는 도와주겠지만 일본 선교하는 건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그 또 요나랑 똑같은 마음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더요? 내 민족적 감정이 더 큰 거예요. 그건 불행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민족주의 감정에 확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는 불행한 거죠. 요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성이 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국에 있을 때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니느웨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가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것이 싫어서 나는 니느웨로 갔다고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나가요, 기쁜 마음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마치 조롱하듯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비웃는 것처럼.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 잘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 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래?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만 하면 용서 잘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분 나빠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 이 감정 상태, 마음 상태가요, 이 요나서가 왜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냐면, 깊이 연구를 하고 요나를 들여다보면 요나처럼 우리랑 너무나도 심성이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 잘 없어요. 위대한 선지자들 보면 다 완벽하잖아요. 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너무 성정이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우니까 도망이나 가려고 하죠. 사명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다시 사명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순종을 해서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화내고. 요나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9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장에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죠. 그래서 박넝쿨이 그냥 그 떼약볕 아래에서 이렇게 큰 박넝쿨 잎으로 시원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8번은 일단 요나는 니느웨 성에 내려진 자비를 보고 분노합니다. 답은 그거고요. 자, 9번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신 거죠. 자, 이 박넝쿨은 요나가 키웠어요? 아니거든요. 요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도 이 박넝쿨 잎 때문에 자기가 시원한 그늘 아래서 야 좋다 그랬었다고요. 박넝쿨도 잎사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 박넝쿨 잎사귀 그거 하나 너한테 조금 유익을 주니까 그렇게 좋아했었잖아. 그거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대들도 있는데 그건 내가 키웠고 내가 길러냈고 내가 보호하는 내 백성,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9번 요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이 점점 이스라엘 외에 바깥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깥에도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고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다 택함 받아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밖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들, 내가 거북한 사람들,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꼴보기 싫다고, 네가 싫다고, 네가 보기 싫다고, 난 저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판단을 따라서 전할 사람 안 전할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요나 같은 선지자 되지 마라, 요나 같은 신자 되지 마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요나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1번.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죽음이 땅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실 때 요나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게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요나가 와서 전하는데 요나가 열심히 전했다 그랬어요? 대충 전했어요. 대충. 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니까 대충 전하고 대강 전하고 하여튼 그냥 신용만 했을지도 몰라요. 신용만 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내가 신용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의 비읍자만 듣고도 회개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되면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거면 당연히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요나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불순종한 요나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또 니느웨 성, 그 불순종의 성,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가게 하셨죠. 근데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요나를 그냥 풍랑에 넣었다가 물고기 속에 넣었다가, 그래서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요나가 불순종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요나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를 잘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기꺼이 순종할 때 풍랑 안 만날 수 있죠. 그럼 만날 필요 뭐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기쁘게 막 선포하고 즐겁게 선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네. 하나님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목적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걸 이루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누군가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상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놓쳐버리는 거죠. 기회를 놓쳐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실. 근데 난 죽어도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게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 하나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세요.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와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잘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마음, 혹은 내 사상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훨씬 커서 자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딴지 걸려고 하고 분노나 일삼고 화나 내고 그러는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요, 한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